오래전에 위플래시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 위플래시라고 하는 영화 제목은요, 영어로 채찍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화 내내 아주 혹독하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플래처 교수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영화는 재즈 드럼 연주자가 되기 위해 뉴욕의 셰이퍼 음악학교에 입학한 앤드류라고 하는 학생과 악명 높은 플래처 교수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플래처 교수는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온갖 폭언과 심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상급생과 하급생의 이 구분도 없이 철저히 경쟁 구도로 몰아갑니다. 주인공 앤드류는 손이 피범벅이 되도록 드럼 연습을 했지만 절대 만족하지 않는 플래처 교수와의 갈등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플래처 교수가 했던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고 가치 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 이거야. 이러한 플래처 교수의 모습은요, 광기 어린 일 중독자나 완벽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무시되고 철저한 경쟁과 혹독한 상처만이 난무합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를 향한 칭찬과 격려는 보이지 않고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영화죠.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플래처 교수처럼 일중심, 행사중심, 성과주의에 몰입되어 밀어붙여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지쳐있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마지막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빛의 아들들답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재림을 사모하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만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 중에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요, 성숙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는요, 헬라어로 아탁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질서를 말하는 타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부정 접두어 이 아가 붙어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행동이 굼뜬 사람이 아니라 무질서한 사람, 질서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탁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의 군사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낙오한 병자를 말한다고 해요. 훈련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낙오된 병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무질서하며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질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무질서한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권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권계하라는 말씀은요,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2절에 권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충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질서에 어긋난 모습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자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충고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겠죠. 마치 시각장애인이요,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막아서야 되겠죠.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되서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거나 질서 밖에 있는 자들 잘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충고해야 합니다. 그냥 포기하거나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질서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하고요,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권면해줘야 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뭘 하래요? 격려하래요. 마음이 약한 자라는 말은요, 낙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과 연결을 해서 좀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자신의 구원을 염려하는 자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좀 격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에게 격려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칭찬과 격려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중요해요.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 칭찬과 격려는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또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를 격려함으로 일으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브루크라고 하는 문인이요, 한 번은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에 나갔는데 자신을 환송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둣가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6실링을 주면서 자신을 위해서 열렬히 손을 흔들어주고 전송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렇게 시킨 후에 열렬히 자신을 환호하며 전송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브루크는 이런 글을 썼답니다. 배가 떠나는 순간 내게 돈을 받고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본 순간 나는 더 큰 고독을 느꼈다. 사람들이 원래 이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격려를 받고 싶어 해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도 진심 어린 격려와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제대로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고독하고 불행할 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의 유품이요, 이 스미소니언 역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던 날 그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3가지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 1장, 그리고 어느 시골 소녀가 보내준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담겨 있는 이 낡은 신문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호주머니에 있던 그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하죠. 에이브러햄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 링컨처럼 대단한 인물도요, 자신을 격려해주는 작은 신문 쪽지 하나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펴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세상에는요, 격려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약한 자들을 얼마나 격려하고 계십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고 계십니까? 혹 나 살기 바쁘다고, 내 몸 하나 돌보기 힘들다며 격려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많은 제약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위로가 필요하죠. 세상은 교회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특히 마음이 약한 자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마음이 지쳐있고 상한 자들, 마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기 쉬운 분들, 이들을 격려하면서 서로를 북돋아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약한 자를 꾸짖거나 책망하기보다 격려하면서 같은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브로의 집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네시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오네시브로의 가정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오네시브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자주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해 줬다라는 겁니다.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공동번역과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모두 다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힘겨운 오늘을 버티고 있는 그때에 오네시브로는 바울을 찾아와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무거운 마음에 눌리지 않도록 유쾌하게 해 주었고 그를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브로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의 신변을 돌봐줬어요. 위로해줬어요. 그가 힘겨운 오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브로의 그 격려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누군가 약해 있을 때에 격려자가 되어주고 그 격려에 감사해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 오네시브로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외롭고 괴로울 때, 마음이 약해서 힘겨워할 때에 우리 모두는요, 오네시브로처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격려들의 모습이 나오지만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격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아합의 여왕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복수의 말을 듣고 놀라서 하염없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거기에서도 정말 광야로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이제는 죽겠다고 말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너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편없이 약해진 엘리야, 처참하게 마음이 무너져버린 엘리야를 구운 떡과 물로 먹이시고 일으키시고 사명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격려예요. 예수님께서도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 주시고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죠.
과거의 실패를 예수님은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를 꾸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야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실패와 상처가 된 이 3번의 부인을 예수님은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받으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로이며 격려입니다. 이러한 격려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도 연약한 자들, 마음이 약해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힘이 없는 자라는 말은요,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다라는 의미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하고 유혹에도 잘 넘어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어 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안테케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단히 붙잡다, 지탱해 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고 지탱해 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예수 믿는 자들은 감옥에 투옥되었고 또한 화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 비참하고 혹독한 현실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서로 견고하게 붙잡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지지대가 되어주고 서로 지탱해 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오늘 말씀에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지탱해 주고 붙잡아 주는 것, 그건 계속 한다는 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혼이 귀하고 포기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앞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는 일은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한두 번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붙잡아 주는 것이죠.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교회도 연약한 지체를 끝까지 격려하고
돕고 기다리고 붙들어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섬기다가 중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 나와는 영 맞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악하다고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아서 약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의 신앙생활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겐 코로나 기간은 무기한 방학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도 기약 없는 신앙생활에 방학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한 분들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신앙의 낙오자들을 붙들어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세상의 원리 또한 이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가 존재하죠.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낙오되고 도태되는 것과 같은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돕고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함께 붙들어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교회는 강한 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힘겨운 코로나 시대 서로 권계하며 격려하며 붙들어주는 우리 대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